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어부 출신이 가장 비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에 속한 아주 극렬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함께 읽어본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레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죠. 이 레위 똑같은 이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름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마태는 처음부터 마태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공간복음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처음부터 마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레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에도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소개하는데요, 계속해서 레위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는 다시 마태라고 소개해요.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5장에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레위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시고,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이 레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마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마태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에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레위, 본문에 기록한 이름을 따라 레위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레위는 왜 특별한가? 그의 직업이 특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세관에 앉은 세리예요. 세리라는 것, 우리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세관에 앉은 세리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의 하청업자예요. 그래서 로마인이 그 시대에 세무소장이나 세관의 세무공무원이 되어지면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청업자로 세리로 고용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리 하청업자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일정 분량 이상을 거둬서 비율을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세리들은 부유한 계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어떤 자들이냐? 죄인들로 여겨지고, 그래서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채택하지도 않고, 또 세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거짓말을 하고 착복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회개하느냐. 그래서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같은 동격으로 이야기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도적, 세리, 창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 이렇게 낙인 찍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갈릴리 어부 출신, 물론 그렇게 학문적으로 예루살렘의 랍비들, 유명한 선생들에게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수준은 되어진다라고 보지만 세리라고 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대표인 그리고 민족들에게 혐오와 그리고 아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 이것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그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역을 28장, 28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죠. 1장에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2장에 레위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 본문의 공간복음에 동일한 패턴으로 부르시는데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레위를 부르신다는 거. 이게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의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명한 선생들, 랍비들 밑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는데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제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드러내는데 레위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스승이다. 이렇게 오해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셨을까? 레위의 신앙의 모습, 그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레위를 부르신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참된 부르심 앞에 참된 제자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보면 시작.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위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절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 성경 동사로 우리에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지나가시다가 두 번째는 보시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패턴인데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마가복음 1장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느냐? 지나가시다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의미를 볼 수 없지만 이 우리에게 보시고라는 그러한 동사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제자를 부르셔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몬과 베드로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갈릴로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똑같은 동사예요. 지나가시다가 보시니라고 소개하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9절에도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1장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레위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장 16절 19절 시몬과 안드레, 19절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무슨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그물을 깁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 그걸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엇을 보셨을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모습을 그냥 보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억지로 얘기할 때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게 보셨다.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일에 그걸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기는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것, 그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로의 현상에 나타난 시각적인 모습에 일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의 일하는 장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행할 그 일을 행할 것을 앞서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세관에 앉은 민족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제자들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께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주님을 따르는 말씀 안에 제자가 되어지면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지금 형편과 조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성경에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 이런 동사는요 즉각적이고 그리고 빨리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조금의 망설임이나 지체하는 모습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가요 성경에 머뭇거린다든가 망설인다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고요 즉시 일어나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가 설명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관에 앉았다. 세리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세리라는 것, 죄인과 다름없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법적인 증언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의 세리인데 이 레위가 자신이 그러한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는 것을 몰라서 세리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레위는 자신의 분명한 세계관,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리하면 적어도 물질에 대한 풍성함, 부유함 그것을 목표로 삼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비방이 와도 나는 나의 가치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해서 그가 세리라는 직업으로 지금까지 일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어떠하든지 나는 물질적인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아마 그는 세리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황금 만능이라고 하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어지는 삶의 모습. 돈이 전부인 삶의 가치로 그는 살아서 세리라는 직업으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위가 누가복음에 주님 앞에 일어나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삶의 가치, 물질이 전부인, 돈이 전부인 삶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치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따라 나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가, 물질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는 세리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돈으로 자신이 의지했던 물질로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 레위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신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의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가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제자의 삶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만 플러스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인격이, 삶의 모습이, 교양이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그리고 인격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삶이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 일어서는 것, 이것은 이제는 내가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참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세상의 물질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요 레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변화된 레위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잡수시고 예수님께 잡수시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자, 집에서 마가는 잡수실 때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큰 잔치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집에 모셔서 뭘 했어요? 잔치를 한 잔치. 여러분,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잔치. 언제 잔치합니까? 언제 잔치합니까?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할 일 있을 때 잔치하잖아요. 근데 레위가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무엇 때문에 잔치를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잔치하면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보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의 표현이죠. 누구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상대하지 않는 그 세리,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죄인인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모습을 소개하느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누구만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만 앉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앉아요? 같은 세리들도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왜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만 초청해서 예수를 위하여 기쁨의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세리들을 초청했을까요? 여기에는 자기 고백과 결단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를 베풀고 자기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죠. 나는 이제 세리로 살지 않겠다. 제가 앞서 소개했죠. 마태복음에는 처음부터 마태라고 소개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처음부터 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레위라고 소개해요.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모습을 레위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 3장에는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레위로 불렀다가 누가복음 6장에는 마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태는요,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 처음부터 마태라고 써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일반적인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제 과거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마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과거에 해오던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리들, 그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전의 세리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살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안다면 인격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가 더 이상 레위가 아닌 마태의 삶으로 선언하고 그의 동료들에게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을 닮아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많은 동료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레위가요,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세리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들 마태의 삶을 산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이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그의 동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처음부터 많은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레위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많은 레위의 동료들, 같은 세리들이 왔겠죠. 근데 이 사실을 보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성경을 뭐라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소개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게 뭐냐, 책망하는 게 뭐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다. 누구랑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오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뭐 밥 먹을 수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은요,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의 구전으로 이 말로 전해지는 정결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근데 그 가운데 67%가요, 식탁의 정결법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어떠한 규례들로 여기느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법 67%가 이 유대인의 먹는 것의 식탁의 정결법. 근데 식탁의 정결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식탁의 정결법 가운데 첫 번째 정결법은 음식의 정결한 것. 그 유대인들은요, 코시어라고, 오늘날도 코시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도 코시어라고 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이런 건 먹지 않고, 부족한 건 먹지 않고 정결한 건 먹어요. 그 다음에 그릇의 정결, 두 번째 그릇의 정결. 그러니까 어디에 먹느냐, 그 그릇도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네. 그릇의 정결, 이걸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먹는 사람의 정결. 이 세 가지 정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음식의 정결, 그러니까 음식의 정결, 그릇의 정결, 사람의 정결, 이 정결케 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진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람의 정결. 누구랑 먹느냐. 근데 예수님 지금 누구랑 잡으세요? 성령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례 및 죄인, 세례 및 죄인. 죄인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하고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인하고 먹는다는 것은 죄에 노출되고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는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 너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에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뭐예요? 레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러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성탄의 계절, 이번 한 주가 우리 성탄절의 주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로운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로운 척하는 죄인이요. 세리 그리고 레위는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죄인과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것,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레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죄인인 레위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레위가 먼저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레위가 먼저 나를 예수님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죄인된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는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약한 모습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찾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다. 이게 은혜예요. 성탄의 계절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절망의 삶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참된 제자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의 절망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 위대한 일을 보시고 그를 부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것을 향하여 보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항상 주 앞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거예요. 나를 보면 안 돼, 못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말씀으로 부르시죠. 소망을 갖게 하시죠. 주의 부르심에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전부인 삶,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제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살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신 자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변화된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 죄인된 모습 가운데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되세요. 오늘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알고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앞에 참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